를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뒤에 분도 좀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치유상담대학원이란 곳에 명예총장으로 계신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고향이 전라도 대촌섬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선을 타고 2시간을 달려가야지만 갈 수 있대요. 이 목사님이 어릴 적에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무려 7시간, 6시간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정말 외딴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요, 태풍만 치면, 태풍이 지나가고 날 때마다 해변으로 오래된 그릇들이 하나씩 밀려오곤 했다는데, 이런 일은 정태기 목사님의 할아버지 때 훨씬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떠내려오는 이 그릇들을 보면서 저것은 죽은 사람들이 쓰던 부정한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변으로 떠내려온 그릇들을 보면 보이는 대로 망치로 그 그릇들을 다 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도 어릴 적에 동네 형들과 함께 많은 그릇들을 직접 깨봤다라고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촌섬에 서울에 살던 어떤 청년이 이제 이 섬 생활을 하려고 그 섬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집에서 쓸 개밥그릇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개밥그릇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해변을 돌다가 그릇을 하나 주웠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그릇은 부정한 그릇이고 죽은 사람들이 서는 그릇이니까 다 깨부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쓰면 문제겠지만 뭐 개밥그릇 정도 서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싶어서 그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이 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지냈던 서울의 어떤 형님이 옛날 물건에 참 지식이 많았던 분이 한 분 계셨는가 봐요. 그 친구가 대촌섬으로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섬으로 놀러 왔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눈에 탁 들어오는 게 개밥그릇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서울에 가서 한번 감정을 받아볼 테니까 이거 나한테 잠시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 개밥그릇을 가지고 서울 낙원상가 주변에 있는 골동품상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고 또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알게 되고 그릇을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1975년이었다고 합니다. 수원에 34평 아파트 한 채가 2천만 원이었다는데, 그 개밥 그릇이 여러분 얼마에 팔렸는 줄 아십니까? 3억 2천에 팔렸답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서울에 퍼져나갑니다. 나라에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1324년 중국 경원에서 일본 교토로 가는 그야말로 보물선이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을 한 거예요. 나라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여러분 이곳에서 문화재를 발굴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나온 청자, 백자 그릇이 무려 32,000개, 동전이 800만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보물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산국립박물관에 가면 이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 유물들만 따로 보관해 놓은 전시관이 있을 만큼 엄청난 보물이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섰던 그릇이다라고
해변가로 밀려온 그릇을 부정한 것이라고 망치로 다 깨부쉈어요. 한 개 부술 때마다 수원에 있는 아파트 10채가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대청선 사람들이 이 그릇의 가치를 미리 좀 알았다면 그들이 그 촌에서 그 시골 그 깊은 그 섬에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천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잎클로바를 찾아다닙니다. 저도 예전에 어릴 적에 친구들로부터 또 저를 좋아했던 여자친구로부터 네잎클로바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는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제가 잘 간직했어요. 코팅을 딱 해가지고 그것도 어디에 보관을 했느냐, 성경책에 딱 끼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이 네잎클로버는 그 뜻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행운입니다. 행운. 그런데 이 네잎클로버는 어디서 자라는 줄 아십니까? 세잎클로버 사이에서 여러분 돌연변이로 나오는 게 네잎클로버입니다. 세잎클로버는 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사람들이요, 행운을 찾기 위해 행복을 짓밟고 살고 있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과 출세,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행복,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보물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 그것을 짓밟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대천사님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었는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재수 없다는 이유로 꿰버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요. 가정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권세도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학벌도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것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이 사랑한다라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도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하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똑같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시죠. 명품 가방이나 좋은 자동차, 아니면 평소 때 받을 수 없는 귀한 것을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로 누가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너무 귀한 선물인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화려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떵떵거릴 만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늘 죽음과 절망과 눈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인생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자식까지, 내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쯤이면 다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모두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떤 프레스 기계에 넣어서 꽉 짜버린다면 단 한 구절의 말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의 구절이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말씀들이 그대로 녹아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은 구원, 그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말 사전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거저 우리가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거저 천국 가는 것 정도라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이나 곤란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죽음의 상태, 죄악의 상태 속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갈수록 살기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좋은 자동차들이 있고 좋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살기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허상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 불안과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고통과 눈물 속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지요.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저 예전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 두려움과 불평과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 은혜의 선물로 통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기존의 동성교회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족돼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 새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그 초청장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 초청장 붙들고 절망과 저는 슬픔과 고난만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